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 위하여 간구들과 기도들과 도고들과 감사들을 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존엄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2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도 없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와서 에베소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거기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가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장의 내용을 보면 왜 이걸 먼저 이렇게 편지를 굳이 먼저 보냈냐. 바울이 가면 될 텐데. 근데 가기 전에라도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다른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세상의 전통이나 다른 것들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외에는 그거 밖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좀 편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두 개의 말이 합해진 건데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요. 노미아라는 것은 노모스, 법도란 뜻입니다. 법도. 그 집에 어떤 법도가, 이게 경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도에서 이걸 나온 말이 이코노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오이코노미아에서 영어로 이코노미, 경제죠. 경제. 한마디로 살림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살림살이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살림살이를 차리셨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분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된 신부를 준비하시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결혼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림살이죠.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 내용들인데 이걸 벗어나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 하지 못하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의 이 기도 방법들 여기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기서 네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한 것은 뭐죠? 그것은 요청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억울한 게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 어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러죠. 탄원서를 내죠. 그런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평범한 기도죠. 기도는 원래 프로스 유케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음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악기 연주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묵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행위 중에서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행위가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도고가 나오는데요. 이 도고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도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유카리스티아를 감사라는 뜻은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은혜거든요. 유라는 건 있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바로 이게 자체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유카리스타, 그래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보기도. 근데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고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해주는 도고기도. 왜 중보기도를 못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동산 같은 걸 사고 팔 때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데 그거 하면 이거 법에 걸립니다. 그죠? 이 중보라는 것은요, 중간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도 없는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인간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고 중보기도 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이 도고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도고라는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도고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도구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건 먹어도 될까? 이건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뭐 개고기 먹어도 되나? 뭐 그러면 또 그런 거 있죠? 그 순대 먹어도 되나? 피가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피가 들으면 안 된다. 창세기 9장에도 그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럼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그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굽이 갈라진 거, 또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굽이 갈라진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이 되새김질 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주목해서 깨끗이 살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들으면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것도 분별력 있는 사람을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 짐승, 고기 먹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이런 고기 먹으라, 그런 고기 먹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선도 그러잖아요. 비늘이 있는 걸 먹어야 되고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고 지느러미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선에서 바다의 그 생선에서 그 비늘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염분을 걸러주는 거예요. 소금물이 짠물이 들어오면 이게 다 큰 문제가 세포가 다 이게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비늘을 통해서 이 그 염분이 마음대로 침투를 못하게.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 올라오는 거 잡아서 그냥 이렇게 썰어서 회를 해서 먹으면요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게 다 짠맛이 걸러져서. 근데 만약에 그 생선이 물고기가 거기서 죽어서 오래 있는 건 소금물에 절여져서 그건 짜지.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이 못 들어오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성경에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벗어나면 우리는 못 사니까. 근데 세상에 살되 세상적인 짠물이, 영향력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비늘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또 지느러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물결이 막 올 때 지느러미가 없으면 다 물결에 쓸려 다닐 겁니다. 세상이 세파에 흔들려 다니는데 지느러미가 있다면 거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구약 성경 갖다 놓고 이건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렇게 이거 따지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도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구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걸 놓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건 나만 먹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죠. 이 내용의 뜻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누굴 위해서? 왕하고 왕들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장관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존엄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 잘 되라고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 하나님 경건이라는 뜻은요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예배를 좋아하는 하나님 경배하기를 좋아하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뜻이죠.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지 다른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보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먼저 아수르에게 남왕국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그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거기서 70년 있다가 망합니다. 그때 망할 때 누구한테 망하죠?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이제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선포를 하죠. 이제 70년 됐으니까 당신네들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바로 우리 여긴 우리 왕하고 왕의 아들 우리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원래 뜻이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다른 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했지만 고레스 스스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좋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보내서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6장 10절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들이 하늘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허물어진 거 다시 개축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면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우리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산당이 쳐들어주지 못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요. 원래 그런 뜻은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뜻이지. 그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한다면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 전서 2장에서 특별히 네 가지 기도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허라는 것은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제대로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다니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하는 그런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참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는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의 살림살이는 세상 우리 아니 그냥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는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있어. 맏아들이 있는데 꼭 결혼을 시키고 싶어. 근데 그 아들의 마음에 딱 맞는 짝을 맞춰서 결혼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짝을 맞춰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살림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창고에다가 많은 걸 쌓아놓고 그걸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것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지금 준비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잔치 벌이려고 하면은 결혼식 잔치를 벌이려고 하나님은. 근데 신랑은 준비가 딱 되셨어요. 근데 준비되려면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부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한 신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참 선한 일,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신부를 만드시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사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길은 하나다. 결국은 만나는 데는 이 종교를 믿건 저 종교를 믿건 다 열심히만 믿으면 결국은 거기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시죠.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지금부터 약 한 4,500년, 거의 5,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한 달 동안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지구가 다 그냥 물에 잠기게 됐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8명 있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뭘까요? 교회거든요. 교회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다 불타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회막이라고도 그랬어요. 모을 회자 하나님과 만난다고. 근데 회막이라는 곳은요 울타리에서 울타리가 쭉 쳐져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 만나요. 네, 지성소까지 가는 길은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뒷문이 없다니까요. 그 지성소는 뒷문이 없습니다. 휘장으로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휘장은 히브리서 그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가 바로 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우리 보통 이제 어른들을 만날 때 뭘 좋아하시지? 선물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지. 그냥 무조건 다 이제 선물한다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싫어하는 거, 그럼 그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결혼시킬 때 교회가 그분의 상제자가 되니까, 그럼 교회는 누가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된다, 하나 된다라는 것을 그냥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참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쫙 단장이 돼갖고 준비되는 그 과정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어디 지방에 갈 때, 시골에 갈 때도 길들이 많이 생겨서 이 길 밀리면 저 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니까요. 이제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옆집 사람보다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난 좀 깨끗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그 사람들보다 나는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기준을 이 세상에 놓고 보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과 이 만나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가 똑같죠? 어둠과 빛은 공존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둠과 빛은 절대로 공존을 못 해요. 어둡기도 하고 빛도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만날 길이 도저히 없는데 중간에 중개자가 있으면 된단 말이죠. 바로 집을 팔라고 하는 사람과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가 사고 싶고 팔고 싶은데 서로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합법적인 어떤 중개업자가 딱 있으면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증표로 그냥 자격증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분이 대속물로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자격증을 얻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일까? 그분이 사람일까? 그분이 둘 다일까? 근데요, 이것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유혹했죠. 어떻게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지니라. 사람이 나 사람으로 왔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활동하실 때, 그리고 언제까지요?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활동하셨어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능력이 나왔을까요? 그분에게서. 그 베드로는 그걸 설명해 주죠. 예수님께 나온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도대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그것도 일으키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능력을 발휘했던 건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니까 바톤 타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 능력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은 여기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오늘 이제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리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리 하나를 놨어요. 그럼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왕래를 할 수 있겠어요?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강북, 강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모든 거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중보자가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숨을 쉬시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있고 약 1% 정도 되는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숨을 쉬어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숨 쉬고 여기 사니까 당연하다. 만약에 근데 산소 농도가 점점 없어도 희박해져서 그냥 10% 이하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70회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우리 그냥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중보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없으면 산소? 공기 중에 산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당장 여기 연탄가스가 스며들어가지고 산소의 양을 팍 줄여보세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도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일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맨 먼저 믿음의 사람 아벨의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벨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호소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뭘 호소하는 거죠? 나 억울합니다. 나 형한테 죽었어요. 그거 해서 억울한 거 갚아달라는 아벨의 피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 모형입니다. 그것은 아벨의 피는 무슨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의 피는 내 원통한 걸 갚아달라는 거지만 예수님 피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원통한 것, 그걸 다 해결하는 그런 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자기를 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포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이 교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건 뭐죠?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쪼개놨어요. 12조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사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굴 주셨죠? 지금은 목사님들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는 그런 일도 같이 했었어요. 사도면서 목사님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도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게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다 연구해서 이걸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목사가 교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풀어줘서 성도는 이제 그 본연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성도들의 찢어진 그물을 잘 꿰매서 이 일을 잘 하도록 성도들을 어부로 거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부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서 보통 고기는요 밤에 잡으러 가죠. 동해안 같은 데 가보면요, 그죠? 새벽이 아침이 되면 배들이 들어와요.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물이 다 찢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다 찢어져 버렸어. 하나님 원래 말씀이 그대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돼서 잘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신 분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들은 성경의 원래 뜻을 잘 가지고 그물을 잘 꿰면서 그걸 가지고 잡으면 다 잡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그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를 해봐야 결과물이 없잖아요. 찢어진 그물로 밤새 잡으셔봐야 아무 결과가 고생만 하지 아무 결과가 없단 말이죠. 바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심지어는 교사로까지 날 일하게 하셨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야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거든요. 유언장에다 뭘 써놓죠? 가장 쓰고 싶은 걸 써야 되잖아. 그죠? 사람이 죽어가면서 유언장에다가 쓸데없는 걸 쓰겠어요? 거기 1장 11절에 다시 씁니다. 나 사도고 선포자고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교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은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연구해서도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서로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우선이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본연의 업무는 사도의 업무와 목사의 업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는 원래 성도들을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또 디도서를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죠. 디모데 이제 후서에 가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요.
사도가 목사님한테 선포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설교 시간 해야지 다른 거 하지 마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또 이와 같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남자라고 돼 있네요. 남자. 그럼 여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남자라는 뜻은 남편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좀 더 적당한 말입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룩한 손을 들어. 이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손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나타내죠. 행실, 거룩한 행실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남편을 잘 이해한다면 누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죠. 남편이 잘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보혜사가 계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들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교회에 분노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나 봐요. 특별히 누구한테? 목회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디모데 대표 목사에게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초대교회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목사님들이 서로 분노와 다툼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들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때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하고 여자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여자란 단어는 아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내들이 거기서 뭐 옷을 잘 입고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 좋은 거 멋있는 옷 그냥 머리도 잘 이렇게 기부인처럼 하고 이렇게 다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오직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 이 선행이라는 것도 또 나오네요. 이 선행은 어떤 선행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선행이라면요, 이 세상적인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행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좋아지시는 것. 아내들은 결국은 누굴 대표할까요? 아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과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이 똑같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다는 설명한 게 있어요. 사도는 누구고 성도는 뭐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다. 이거를 이 삼각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 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들이죠. 성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가 중매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상대자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중매된 사람들이네. 우리는 이제 중매돼 가지고 각자가 그분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신부가 돼 결혼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중매했을까? 사도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내가 약혼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가장 흔한 단어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남편과 아내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생활로 가야 될지를 목표를 알고 방향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자한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말이.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보다 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요. 이제 그것을 계속 이 생활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좀 그렇지가 않은데요.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남편은 더 좋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남편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내된 입장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게 대해줄까 보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한번 대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이 창세기 3장 16절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고 벌 주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선악과 따 먹으니까 벌 받아.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잉태하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까? 맞지 않죠. 출산할 때는 힘들지만요. 임신하는 순간이 잘 모르니까 임신 테스트기도 해보고 약국에 가서 해서 알아보는 거지. 임신하는 순간에 고통이 엄청나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창세기 3장 16절은요.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여자에게 잉태를 많이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늘려줘서. 그러니까 무슨 말, 여자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그냥,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넌 벌 받아.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해줄 거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전혀 아주 다른 말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그분의 몸으로 세워져서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때 사모한다는 뜻은요, 헤어져 있는데 만나기를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리워하나요? 우리 남편들 뿐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씩 생각하죠. 예수님 우리 남편이신데 그분과 결혼을 해? 그럼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보면 더 멋있는 남자, 더 좋은 남자를 보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주님 오셔서 하는 그 기쁨보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우리는 찾으러 다니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자꾸만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 습성적으로 그걸 바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진짜 좋은 신랑이 있는데 다른 것들을 신랑처럼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에는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대로 좀 생각해보라.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너무 답답해. 졸리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졸려요. 그죠? 네. 창세기부터 쭉 읽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은 너무나 재미있어요. 사실. 아담의 얘기 나오는 거요. 그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 나와요. 그죠? 그게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아담이 거기서 보니까 선악과 따먹어요. 그죠? 선악과 먹었어요. 아담이. 그게 무슨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게 모형이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나요? 아니요. 아담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죠? 예, 그 하와가 아내가 따서 먹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주니까 그 아담이 그걸 받아들고 있다가 헐수시 먹은 거예요. 아담은 이거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왜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그 아내가 그걸 주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주어서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너 한 몸이 꼭 돼야 돼. 너 아내 버리면 안 돼. 꼭 돼야 돼. 그 뜻을 알고 지금 아내가 이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아내는. 근데 아담은 이거를 안 먹으면 아담은 살고 아내는 죽어서 영영 이별이란 말이야.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먹는 순간에 같이 죄인 돼서 그래도 죄인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몸 되라고 하신 에서 준 그 아내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이 죽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 모형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은 죄 있는 사람만이 사형틀에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우리를 교회가 다 결국은 앞으로 교회가 죄를 지은 거니까 우리가 죄진 대로 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그래서 같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아담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내 때문에 선악과 먹었듯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결혼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을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피 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피로 교회를 만드셔서 그 다음에 그분과 결혼시키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 창세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서 많은 단어가 남자와 여자 단어가 많이 나오는 전부가 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서 받아들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게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걸 옮겨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과 그의 아내가 된 우리 교회가 한 몸 돼서 결혼하는 것. 성경 속에 감춰진 가장 큰 비밀. 그 비밀은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되죠.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렇죠? 하와는 어떻게 지었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울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나오네,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속아서 선악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그 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 우리가 사실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성경 원문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요. 그리고가 있어요. 하와가 그걸 딱 따먹고 그리고 나서 그걸 남편한테도 주고 남편이 그거 받아들고 냉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들고 그리고 나서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 짓는 건데 어떡하지? 죽을 텐데. 안 먹으면 그러면 내 아내만 죽을 텐데 나는 살아있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남 아내하고 헤어져야 되나? 그렇다고 또 죄를 져야 되나? 이 중에서 갈등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뭘 선택할까요? 죄를 짓더라도 아내와는 헤어질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릴지언정 우리와 헤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자격증이 있으세요. 중보자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다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거로 자격증을 따셨어. 우리와 결혼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신 것이죠.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여자들이 우리 아내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은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여러세요. 근데 뒤에 쭉 가보면요. 믿음과 사랑함에 거하면 그녀의 해산함으로 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어버리면 한 정결한 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할 때까지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한 순간에 우리가 여럿이 나눠지면 그분은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막상 공중에 가긴 갔는데 우리도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참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지? 다들 따로따로 신부처럼 와서 결혼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가 한 몸이 돼서 그분과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아내 된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데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의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한 몸으로 돼서 구원 얻는 것 단수입니다. 하나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거기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뜻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묻혀 사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도로서 모여서 결국은 예수 모실 때까지는 결혼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거룩하다. 우리 말은 많이 듣지만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 잘 감이 안 들어오잖아요. 거룩.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건 세상에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도 있어요. 물방울 여러 개 모아보세요. 그래도 한 방울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물방울 하나에다 물방울 하나 더하면요. 이건 물방울이 2개 되는 것이 한 방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생각을 가진다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아주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단수입니다. 예수 모실 때는요, 우린 영도 하나고 혼도 하나고 몸도 하나야 돼요. 그렇게
흠없게 그 중에서 몸에서 어느 흠집이를 하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집이 난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집이 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현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 혼인날이 딱 됐는데 그때는 그 신부가 한 신부라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하나 쫙 입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쫙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성도들이 다다닥 붙어서 옳다는 건 뭘까요?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다 해결됐어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된 성도들이 거기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다 붙어서 한 세마포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누구래요? 신랑으로. 신랑에게 필요한 것은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신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 중보자는 다 양쪽을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사정도 다 해결돼. 사람 것도 다 해결돼. 그분이 바로 중보자. 이 세상에 공인중개사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집을 팔 사람, 집을 살 사람, 공인중개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인중개사는 한 분이라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고마운 것을 알면서도 저부터도 깨달아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이 안 쉬면 죽어요. 그죠? 여기 산소가 적어도 21% 정도의 산소가 여기 다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매일 매 시간마다 계속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도 없는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